우리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잠언서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반 정도만 준비한 말씀인데요, 나머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각자 집에서 읽으시고 또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시는 잠언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매일 성경의 소제목으로도 붙어 있듯이 재물에 대한 교훈, 말 그대로 이 재정, 재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 재물,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부자라는 것의 그 기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개념이겠으나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필요에 그리고 만족에 따라 결국에는 부를 축적하고 무언가 더 모으고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재물과 물질이라는 것이, 그 돈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이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 지향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이고 결국엔 그로 인하여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일진데,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그리고 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들, 그 신앙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한다면 자신들도 그것을 갈망하지 말아야 할진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들 역시도 돈을 끊임없이 벌길 원하고 모으길 원하고 재산을 축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신앙관념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돈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강조하고 있죠.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고대 사회나 역사를 살펴보아도 결국에는 선교 사역이라든가 어떤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도움 내지는 가진 자들의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하다못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낸 헌금이나 재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그들에게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이라고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돈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11조든 헌금이든 이 역시도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요청하고 요구되어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교회가 자강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는 헌금을 내는 이들이 많았어야 하며 그들에 의해서 주어진 헌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라든가 간섭을 받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 이 재정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필요한, 어쩌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쳐 드린 단순히 어떤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과 태도에 의해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처럼, 어쩌면 돈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과 태도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이 목사님 성경적 재정에 대한 관념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시기가 적절하고 때가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정관념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재정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적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늘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심만큼이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좋은 영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꼭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7절 말씀인데요,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여러분과 읽은 이 내용만 읽어보면 뭔가 성경에서도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약육강식이나 결국에는 힘의 논리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하는 것만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이들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성경에서도 부자들이 좋은 거고 가난이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또 거기다 확인사살하듯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친구 역시도 아무리 그를 따라가면서 말하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에 충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잘못해서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보면 결국 부자는 좋은 것이고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내려질 위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법에는 두 가지 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역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역사의 사실에 근거하여 그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어떤 고대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따라 은유적으로 표현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문자나 보여지는 것에 넘어 숨겨져 있는 은유라든가 비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징적 의미를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 찾아내는 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해석의 한계에 빠질 수도 있고, 과도한 해석이나 방만한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의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가 흔히
쉽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성경 해석법의 기초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수사학적 기법을 따른 은유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주의적 해석만으로는 성경의 참뜻을 다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을 우리는 참고하고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방금 4절, 7절 같은 경우도 저는 역사적인 성경 해석에 따라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는 부자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가난은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이 두 구절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쪼개보지 마시고 통으로 전체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 내지는 그 안에 참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 1절만 읽어보아도 가난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 원치 않지만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의로운 것, 그것이 풍성하고 부자이지만 악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 부와 가난에 대한 것은 어쩌면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볼 때에 부와 가난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라기보다는 의와 악에 대한 비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단순화시켜서 단순히 인생 가운데 레이지하다라는 거, 그냥 인생에 게으름을 피우고 늦잠을 자고 이런 정도로만 게으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해석해 드렸듯이 우리가 선한 것에 열심을 내되 악한 것에는 도리어 게을러야 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게으름은 선한 것에 대해서 열망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도리어 선한 것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만 때로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악인은 어떤 자예요? 게으른 자. 그리고 게으른 자는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라는 이 성경적인 논리들이 계속적으로 잠언서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은유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미리 꺼내서 말씀드리면, 부유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따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족과 친구마저도 등을 돌린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돈이 없다고 해서 친구가 없어지고 친족들마저도 그를 멀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친구도 가족도 모두 떠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많고 적음의 가치보다는 가난해도 의롭고 선한 것이 훨씬 복되다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볼 때 가난 자체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실히 행하는 자들,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포커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사실 이 부와 가난, 이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그 부라는 것, 사실은 굉장히 놀랍게 성경에서는 중의적으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이 재정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관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은유적인 의미에서 결국에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방금 2절 3절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욕망을 품고 열성적으로 추구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 그릇될 열심에서 비롯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 강박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경쟁사회의 숨가쁜 분위기를 따라가느라 발을 헛딛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돌아보며 천천히 분수에 맞게 자기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걸어가십시오. 사실 2,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적인 재정관과 연결하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해도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낫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도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돈을 벌어야 하고 결국에는 재산을 축적해가며 삶을 유지하고 영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우리가 부를 추구하며 갈 때에 결국엔 우리는 성실하게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해설자가 해석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부를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과도한 욕망이 우리에게 사로잡히면 결국엔 우리의 발이 급하여,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과도한 욕망으로 인하여 그릇된 열심이 생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과 부를 얻기 위해 불법을 행할 수도 있으며, 결국엔 성경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을 통해 그 부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재밌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욕망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 투자를 통해 결국에는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가난과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예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선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된 계획과 욕망으로 인해서 얻어진 스스로의 멸망과 가난을 자초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망에 빠져 자신의 꾀에 빠져 가난을 이루게 되었는데 결국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돈을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쩌면 필연적이게도 인생이 잘 되지 못하고 결국엔 사업이 실패를 하고 가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탓하거나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이나 방법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어떤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악인들의 이 태도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라는 것들을 요즘에 계속 보게 됐고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어 드린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방어 기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의 선을 넘어 결국에는 책임의 전가를 이루게 되고 그 책임의 전가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그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그리고 뱀에게 전가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는 이미 인간의 그러한 본능과 본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읽었다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로 인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합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변명을 함으로 나중에는 결국엔 자신은 무죄함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 3절에서 이야기하고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과한 욕망으로 인한 그 열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하며 결국엔 여호와를 원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부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 부를 이루어 가라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욕망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꾀를 지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결국에는 거짓과도 같이 연결해서 오늘의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또 다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을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자신의 불의한 어떤 재물을 쌓아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불법적이고 거짓적인 일들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저 역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정직과 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것,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 역시도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 저도 그 불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제가 보다 보니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당연하게 자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설교가 혹시나 그들에게 정죄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기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례, 모든 누군가에게 적용을 해서 당신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식으로 과도한 어떤 잘못된 방식을 택하기 쉽고, 그로 인하여 주어진 필연적인 가난이라는 것으로 인해, 실패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야기했으며, 결국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라는 것.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가난과 그 벌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고, 결국에 주변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불법을 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곳에 숨겨져 있는 은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해석해 본다면 그들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망하거나 가난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진짜 가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 가난이 뭐라고요? 불의하고 게으르며 악한 자이고, 악한 자는 결국엔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전체적 맥락을 볼 때에 그들은 인생의 부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진정으로는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문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4절과 7절 말씀, 결국에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비교함으로써 부자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가난은 나쁜 것이고 틀린 것이다 라는 물질적 개념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게으르고 미련하고 불의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유함이란 성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라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자라는 결과보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나 크기, 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행한 최선과 의로움에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하고 달려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종종 보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부자는 되고 싶어하는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도적과 같은 것이에요. 일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도적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실력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으니 불법을 행하여 잔디를 깔아주든 어떤 불법을 행해서든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메시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실함이라는 것,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과 대꾸를 이루는 그 성실함과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리고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과정 중에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재물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는 결코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운영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재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어쩌면 옳고 그름이라는 정의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동일하게 부를 따라 또 재물을 향해 가면서도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리고 불의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꾀를 쫓아 불법으로 나아가다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역설적이게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악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쌓는 것보다 의로움으로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얻은 소유를 소망하십시오. 불의함으로 얻지 마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혹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동일하게 부를 쫓아 살아가면서도 과연 그 과정은 거룩하고 성실하게 받아내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해 보시고, 혹 그렇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뿐입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앞으로의 삶에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자 되길 원하고, 하나님 가난하더라도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부와 축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각자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